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이어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멀고 먼 이 세상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그 의미가 정말 이해가 되고 찬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살피게 되는데요. 열왕기 상하 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아들 누가 왕이 되어 몇 년간을 다스렸는데 그가 어느 길을 갔느냐 그걸 누가 보시냐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평가 마지막 심판 정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왕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왕 노릇을 하는데 배후에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게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 시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죠. 그래서 왕들이 시작할 때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시작을 했고 지금 아하스 왕 때는 이제 이사야가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 뒤를 이어서 에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남북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는데 오늘 역대기 기자 열왕기하를 기록하는 이 기자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인간의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냐면 중심까지 우리 마음 속까지 다 보셔요.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아세요. 내가 어디 가서 자리를 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별들 사이에 거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바다 깊이 잠수함 타고 내려가도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그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일동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봐야 돼요.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왕들의 삶을 하나님은 심판할 때 정리해 주시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오늘 아하스는 다윗 왕조에 속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다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 17장 어제까지 묵상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 왕조 다윗 왕조가 남아가는데 이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 어린 요아스가 아달랴가 다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오늘 1절에 베가야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16년간 다스렸더라. 그런데 그 나이에 그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죽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 때부터 다윗 왕들의 얘기가 나머지 기록이 되는데
이 아하스를 평가할 때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세요.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는데,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윗 왕조의 왕들은 주로 다윗 왕의 길, 다윗의 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윗 왕조에 속한 왕 중에 세 왕은 이스라엘의 왕, 그 길로 갔어. 그게 여호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던 왕. 왕이 죽는데 아끼는 자가 없었어. 세상 말로 하면 그 새끼 잘 죽었어. 진즉 뒤져야 되는데, 그리고 백성도 가족도 누구도 아끼는 자가 없이 죽어. 이건 참 제가 성경을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인생이 얼마나, 왕이었지만 여호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 아내 아달랴 때문에 얼마나 악했어. 자기 형제들 다 죽였지.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 죽었지. 하나 남은 아하시야 왕 됐는데 1년 만에 죽어갖고 그 부인 아달랴가 그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아끼는 자가 없이 죽어. 근데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도 오늘 20절에 보면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근데 백성들이 죽여요, 아하스를. 역대기에 보면 그 다윗 왕조만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한데요, 그 부분에 보면, 그리고 다윗 왕실에 못 들어가요. 다윗성 예루살렘에는 장사 지내지만 열왕들이 모신 곳에는 못 들어가. 이게. 근데 이 아하스 왕도 여호람처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아닌 망하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가는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또 이게 악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심판을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그 전의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잘못 행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11기 상에는 아합도 여로보암의 길로,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와서 아합 이후에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게, 거기다가 여로보암처럼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길에서 우상 숭배까지 겸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글로 갔다. 그리 가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어떻게 살았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싫다고 다 지옥을 향해서 저주의 길을 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은혜를 주시면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걸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하자, 하나님이 신령한 복,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이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가면 굉장한 은혜의 시간, 또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까 우리가 그 경지에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설교를 하고 죽을란가 모르겠어. 지금 이건 그보다 훨씬 전 단계.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네가 생명의 길을 갔느냐 멸망의 길을 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영생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가면 그건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무슨 깨끗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다 치우쳤어.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무익해서 자기 욕심대로 그거 그럴듯하게 꾸밀 뿐이지, 전부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얽혀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기 35장에 보면 너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희끼리 얘기지,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많이 차지하든지 시진핑이 차지하든지 하나님이 그놈이고 다 지옥 가면 저들이 땅 넓게 차지하고 뭐 한들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우리끼리나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단 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야 됩니다. 모두 다 각자 개인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너는 어느 소속이냐, 하나님은 이것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길,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걸 오늘 LA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길 이렇게 돼요.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다윗의 길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건 여로보암의 길, 오늘 표현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 이렇게 나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이 세상의 재물을, 이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구분시킨단 말이야.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냐. 자, 오늘 아하스는 7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하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 거기에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이 돼갖고 남쪽 유다를 치러 왔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에 숲이 막 흔들리듯이 백성과 함께 두려워 떨어요. 이게 이사야 이제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의 아하스가 이렇게 두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인간이 이 아하스가 방법을 찾냐면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찾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들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자기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여. 그리고 아수르 왕을 찾아요. 이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이 늘 물어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하고 부활도 체험케 하고, 그 다음에 딱 묻는 게 이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야, 하연아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예수님 부활했어요. 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는데 이게 신앙 고백을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만져보라 그래. 도마야, 자 만져봐. 옆구리 찔러봐라. 자, 내가 죽은 건 너는 봤고, 자 내가 살아났다. 그때의 도마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면서 한 가지 고백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이것만 골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한테 보내라고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딱 쓰는 단어가 이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이 아름다운 덕,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이 다윗 왕조의 왕이 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 아람의 아수르의 왕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갔다. 우리가 지금 쓰는 교회 용어로 쓰면 지옥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갈멜산에서 그 많은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너 어느 신이 참신이냐 대기할 때에도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하나님이 만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입니다.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볼 때 아하스와 므낫세는 지옥 가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행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혈통적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제가 강하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부를 때는 70명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지만 그들이 60만 3,550명 레이지파를 뺀 그 많은 장정들만 합쳐서 그렇게 됐고, 다 합치면 2,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그들이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들만 나온 게 허다한 잡족이 그 안에 같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사람, 그나스 갈렙,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죽은 우리아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됐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던지 여호와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 들었어.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정탐꾼들을 숨겨줘. 그는 구원받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구원은 통째로, 집단적으로, 가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혼자 죽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죽는다니까. 제가 어떤 분을 한 20년 전에 제가 예수 믿으라고, 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뭐라고 막 그래. 내가 목사님 지금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래도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나 목사님 넥타이 잡고 갈 거야. 그래도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계속 그랬어요. 지금도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어. 걔는 죽어도 지 혼자 죽지 나하고 같이 안 죽어요. 내가 보증 서줄 겁니까? 내 보증은 들어주도 안 해. 예수님이 보증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 같이 잤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니까. 부부가 동시에 땅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없습니다. 하루 만에 간 사람 나 봤어요. 집사람은 한 달 후에 갔으면 쓰겠다 그래. 나 먼저 가고 한 달 후에. 왜냐하면 내 사진 다 태우고 올라고 근데. 그래도 따로 가야 돼. 자기가. 내가 가서 나는 천국 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결판 내야지. 여러분, 아사라는 왕은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 우리나라의 용어로 보면 대비자리, 대비. 선대 왕의 부인이니까 어머니가 대비잖아요. 할아버지의 부인은 대왕 대비, 그렇게 불렀잖아요, 조선시대. 대비의 자리를 패해버렸어.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 이유가 돼서 왔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해바라기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이 왔다가 예배당 문 열렸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잡디다. 뭐 어떤 분은 기도하러 노지만,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항일운동을 하던 독립군 시절에도 독립선언문 쓴 33명 중에 1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해방됐어요.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는 한국의 학교나 병원은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세대학을 이시해서 강주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 기독병원들 다 선교사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따라와. 제가 있을 때도 도지사가 교회 오니까 도청 직원들이 막 국장들이 줄줄이 따라오더라고.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나? 그 도지사 옮기면 안 와.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저희 교단의 충영교회 장로입니다. 그분이 장로 대통령이 되다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신성종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희들 모임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당선이, 장로가 대통령 당선 딱 되니까 당선인 시절 2달 만에 8,000명이네. 8,000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와갖고 하는 말이, 자기가 옆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헌금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럼 백지수표를 내드래요. 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백지수표 내고 쓰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이 돈 좀 있겠지. 그리고 1,000만 원을 먼저 썼대요. 그래도 눈 멀고 뜨고 가만히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니까 1억이야. 그래도 그만 쓰라고 안 하더래.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어. 10억. 그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10억 헌금했대. 근데 그 신성종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된 다음에 청와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에서요 사임시켜갖고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 그 목사를 통해 어떻게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오는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뭐 문제가 된다 그러고 조사해보면 목사를 통해 들어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못 들어왔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면 뭐가 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8,000명이 늘었대. 난 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잖아요. 그 양반 이명박 정부에 이름이 뭐였어요? 고소영 정부라.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주로 포항 출신들. 소망교회의 기업인 선교회 여기 들어가려고 가서 자리 차지하고. 왜? 그 자리 가야 뭐 경제부처의 장관 자리에 다 낫게 차니까. 이 소망교회의 그런 선교단체들 이 가서 활동하려고 얼마나 했냔 말이야. 그러면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도매금으로 구원받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알고가 죽정이를 분명히 골라내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어떻게 욕하는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유다 야고보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 소리 듣고 뭐 하냐? 우리 집에 가서 먹을 게 없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고, 밖에서 어머니 찾아왔습니다. 형제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혈통적이 아니에요. 족보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 앞에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근데 중요한 게 9절이에요.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다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그래?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건 영이야.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님을 보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단 말이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요. 네가 내 백성이냐? 근데 너는 다윗의 길로 온전하게 갔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 요시야 같은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후대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역대하 34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나이가 8세예요. 우리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3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온전하게 이게 충성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의 길로는 갔어. 거듭났어.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온전하게 예수 일심으로 안 쫓아. 이런 사람은 상급의 문제는 있겠지. 하나님은 그것도 정하신다고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신분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충성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데서 열심하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 악을 행하되 더욱 악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간첩이 하나 넘어와서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야. 이건 소속 우리나라가 아니야. 다른 나라야. 북한에서 넘어왔으면 거기에 뭔가 정보를 주려고 왔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경제 정보 빼려고 왔다면 그런 스파이들 그런 간첩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충성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잡았을 때 뭐라 그래? 이런 나쁜 놈, 이런 악한 놈. 더 악하면 충성을 너무 많이 했으면 헌신했으면 이건 사형. 근데 그 나라 가면 영웅이야. 이단이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여기 체육관에서 지금 금요일부터 난리야. 저것들이 열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어려워. 저것들은 그냥 잠이나 자야 돼. 그죠? 저것들은 아주 게을러야 된다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하며 그래.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 발이 급한 사람이 그럴까?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열심 내면 하나님 나라에 큰 악을 행하는 거지.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무조건 교회 와서 충성한다고. 오늘 신문에 오늘 인터넷 뉴스에 서울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목사가 김기동이라는 분이에요. 김기동. 그래서 뭘 했냐? 그래서 그분들이 귀신론 10만 명 이상 모였어요. 몇 개의 예배 처도가 있어요. 그거 차지하려고 그냥 머리에다가 복면 쓰고 부녀자들 막 때려 패고 막 그래갖고 난리 났다고. 또 인터넷 디베라 그런 건 안 해도 돼. 11개 성경 보면 돼.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예레미야 26장 27장을 읽어.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 이건 혈통적이 아닌 거예요. 개인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야 돼.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고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갈 때는 우리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야.
개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도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될란가 몰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가야 돼. 다윗의 길을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하게 가야 돼. 그런데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어. 그래서 성경은 네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다윗의 길을 가는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지 우리를 비춰보라는 거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효운,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단 말. 우리의 거울로 비춰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는 말은 내가 한번 검증해봐라. 스스로 네가 정말 믿음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 네가 정말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지, 너는 네 자신이 스스로 너를 시험해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러면 오늘 다윗의 길로 간 다윗,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하는 다윗은 어떤 열매가 있었냐? 나무는 열매로 아니까 내가 믿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열매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죠. 자, 다윗은 모델로 하나님이 다윗을 제시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링컨이 잘했다 그랬디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 뭐 이런 정리를 했다 그래.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위하여. 연말에 술 한잔 딱 들었어. 위하여! 그래, 뭐 자기를 위하여, 마누라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해서 뭐 그런 소리에. 근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17장에 나 어린 나이에 전쟁에 갈 나이가 아니야. 형들이 전쟁에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하도 오랫동안, 옛날에 전쟁은 막 2년 3년씩 포위하고 서로 막 악쓰고 막 그러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 막 속전속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부를 살피라고. 그래서 가서 형들이 잘 있는 증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악을 쓰고 1대1로 다 붙들고 뭐냐 그러고 막 악을 쓰는데 어린 다윗이 들을 때 열받았어. 왜? 골리앗의 그 말하는 그 내용 때문에 열을 받았어.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보니까 들으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떠드는데 열받게 해. 물어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왕이 왕 사이 삼는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건 3m 다 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건 누구도 겁나서 못 가. 근데 이 양치던 이 어린 애가 와갖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열받아가고 이런 이 죽일 놈 할례 받지도 못한 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간다. 그리고 가서 골리앗 앞에 딱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해. 너는 네 힘을 믿고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이걸 너를 죽여서 보여줄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이건 인본주의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은 쥐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왜 사냐? 예수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산다니까. 내가 지난주에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 그랬지. 그래서 달력을 봐도 주일날 그래야지. 일요일날 그러면 토요일부터 주말에 놀러 가야 되잖아. 주일날은 주의 날, 부활의 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날, 내 주인이신 그분이 이날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피로 값주고 샀잖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신분이 뭐냔 말이야. 내 신분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하스가 지금 자기 나라가 조그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인데 북쪽 열지파 이스라엘의 느신이 그 더 큰 다메섹을 수도로 삼는 아람 나라에 베가와 함께 느신과 베가가 이 와갖고 연합이 돼서 이 적은 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말을 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동맹해갖고 너희 치러 왔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쨌다?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들 막 달달 이제 죽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더 큰 나라 아수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찾아. 근데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사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100만 대군을,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잖아요. 아람 나라의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큰 병거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지발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사 왕이 말년 40년 왕으로 할 때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데시아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구수 100만 대군도 이겼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다른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여 망령되게 왜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되거든 징조라도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난 징조 안 구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뭐 믿음 있는 소리 같지만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기 낳는 법이 어떻게 있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징조로. 근데 왕이 가진 그 백성 수가 적다고 왜 못 이기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14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 다윗은요 그렇게 왕이 됐지만 그는 자기 힘을 의지 않아요. 언제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지 자기 힘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18편 1절에서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면 그는 죽을 때에도 잘못했지만 나한테 책망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안에. 이 표현을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난다.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이 그 누가 억울하다고 나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없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세상에 이걸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바쳤단 말이냐 후회했지만 예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길로 그 길을 가도록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게 지혜.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20절까지 오늘 긴 이 본문 한 장 이 왕에 대한 얘기를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속 터져 이런 죽이려면 이게 하나님의 망하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종교 행위를 그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 갖다 바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이게 다윗 왕제의 왕이 할 일이 거듭나지 못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 팔아먹고 뒤섞어서 이게 도대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며 삶의 방식이 무슨 힘으로 사는지도 알 수 없는 뒤섞여버리는 이런 혼합주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보시며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분으로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충만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